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또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변함없이 네, 잘 지냈습니다. 아, 네. 네, 우리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아, 좋죠. 네, 짧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네. 이 꿈 꾸고 난 다음에 마음에 딱 걸린 게 뭐예요? 다음에. 다음에 왕 다음에 그러니까 나 다음에 음. 하면서 이 주위에서 그 표정을 읽고 했겠죠, 분명히. 네,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점령하고 기명을 갖고 오라고 했던 그 어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간신배들이 해가지고 뭘 했죠 이게? 금으로 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에. 예,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이 이 신상, 이미지, 우상의 그 스케일, 크기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미지, 형상, 우상 다 같은 히브리 말입니다. 네. 본질을 드러내는 거죠. 음, 그래서 왕이 자신의 사상과 정신을 드러내는 신상을 만들었는데 사단이 배우고 있었겠죠. 뒤에서 밑변이 6규빗 그리고 높이를 60규빗. 60규빗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희가 6이 사람의 숫자라는 것, 바벨론에 만드는 숫자라는 것, 네, 그리고 바벨론이 6과 60, 그 육진법 숫자 기반으로 해서 6과 60이 특별히 바벨론의 마루드과 아누 이 두 신에게 바쳐진 숫자라는 것. 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60초, 60분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에서 온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 이제 기억이 나네요. 네, 그것을 기반으로 이건 개인적 견해입니다. 개인적 견해. 네, 그래서 2차원적으로 다니엘이 기술했지만 60을 개인적으로는 이 6규빗, 60규빗 높이과 함께 뭐가요? 밑변에? 그게 6규빗인가요? 네, 이게 6규빗이라는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분명 이 바벨론의 제사장들과 소위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죠. 네. 6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60이라는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3번 들어간 666이라는 조합을 만들어서 신상을 완성했을 것이다. 이 개인적 견해.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뭐가 되어 있죠? 13장에 스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것처럼 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이미지, 형상, 우상 같은 말인데 그래서 다니엘이 그 선응을 받죠. 여기서부터 다니엘 3장 4절 선생님.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네, 여기 보면 두라 평지에 모여있는 사람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집단인 걸 보게 됩니다. 아, 그러네요. 계시록 13장과 유사성이 있죠. 계속 가볼까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네, 악기가 막 풍악이 울려 퍼져. 풍악이 울려 퍼지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에 대한 신호일까요? 우리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신상에게 절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죠. 3장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다시 여기 엎드려서 절해라 이 두 단어를 동사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엎드리다 아라믹으로 적혀 있죠. 이 네팔 이 말은 엎드려지는 거다.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기드 이거는 worship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엎드려 절하라 이 절하라는 사실은 예배하라는 겁니다. 예배. 실제로 그리스어에서도 예배는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엎드려 절한다는 그 행위는 경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하기 위한 게 엎드리는 것도 예배고 여기서 말하는 절하는 것도 사실 예배의 행위인데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행위는 무엇이다? 예배다. 지금 너희는 음악이 들으면 뭘 하는 거다? 이 금신상 앞에서 왕이 세운 이 공권력이죠. 정부죠. 네. 이 세속 정부가 세운 종교 예배를 내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이게 교회와 그리고 국가 권력이 협력해서 예배를
강요하는 모습, 모든 만민에게 강요하는 모습이 그 그림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절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까지 더 깊이 들어가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3장 7절 계속 가볼까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자, 이제 소리가 나왔어요. 쫙 따라라 닐일이 날라 하니까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니엘이 왕 곁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왕 곁에서 왜냐면 최고의 대신으로서 왕 곁에서 보좌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이렇게 묘사하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음악이 퍼지니까 쫙 엎드려서 뭐 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죠. 절하는데 다시 여기 뭐예요? 엎드려 절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 스스로도 기록하면서 그러면서 누구 대상이 뭐예요? 왕이 세운 신상입니다. 왕이 종교인들이 세운 신상이 아니라 왕이 세워서 예배를 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형상, 이미지, 우상, 이 아람어와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젤렘 그리고 그리스어 70인역 번역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죠. 70인의 네. 학자들이 그걸 70인역 그리스어 성경인데 네. 그곳에서 이 다니엘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면서 이 우상, 형상, 이 신상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이콘이라는 그리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에이콘도 사실 같은 의미인데 형상, 이미지, 우상인데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계시록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게 누가 생기를 주죠? 바로 두 뿔 달린 그 새끼양 같은 짐승, 즉 미국으로 개신교, 미국으로 대표되는 정치, 종교의 융합체죠. 네. 이것이 짐승의 이 첫 번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에 힘을 실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상으로 에이콘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서도. 근데 16절 계속 읽어보시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네, 여기서도 결국 무엇이냐? 글로벌 하고 모든 사람 빈부의 격차에 클래스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정치가 개입되고 종교적인 법령을 만들어서 예배를 강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표를 받게 하고 하는데 그 표는 짐승의 수, 그 이름의 수와 연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666이다. 그래서 666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 속에서 숫자적으로도 보면 많이 유사점을 같은 볼 수 있고 유사점 찾을 수 있고 네. 그 배경, 그 원인 사람과 예배를 드리는 방식, 그 예배 형식이 만들어진 과정도 유사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여기까지는 이제 왔는데 네. 그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 그리고 세계적인 질병 그리고 부의 불균형, 사회적인 불안, 전쟁과 사건의 연속들, 이 지진, 이 모든 상황들이 예수 재림에 내가 가까웠고 동시에 세계 복음화가 점점 지적되고 있어서 결국 만나서 모든 것이 합심하여 이게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맞이할 이 마지막 최후의 상황에서 우리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우리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겠죠. 네. 자, 이 사람 다 엎드려져 있는데 다니엘 세 친구만 딱 있어요. 누가 이걸 봤을까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3절 8절. 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네, 갈대아 사람 하면 역시 어쩌면 갈대아 사람 하면 여기 당시 바벨론 지역에 있던 사람이겠죠, 그렇죠? 네. 고관들이 주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유대에서 온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소했다, 고소했어요. 네. 고소했어요.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게 만든 그것은 단순히 왕의 머리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하들. 왕 곁에 있었던 신하들, 참모들이었을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시기 질투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네. 최고의 자리에 오르자 그것을 시샘한 거짓 선지자들의 무리가 그랬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개인적 견해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줬던 메데 페르시아 당시의 고관들처럼 음해했던 자들처럼 똑같이 뭘 가지고요? 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 여기서 참소하는 되는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했다고 했는데 사실 참소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존재가? 참소요? 네. 아, 참소하다. 참소하다. 참소자. 사단 아닐까요? 목사님 날카롭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72적 성경 가보면 이 참소하다 이 그리스어로 어떻게 되냐면 디아발로라고 되죠. 디아발로. 저희 동네에 유럽 이민자 분들이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거기 뭐 스페인어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도 디아볼로, 이 영어에서 디아볼로라든지 이런 디아발로, 이 그리스어 디아발로에서 유래된 여러 파생된 말들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데 다 뭘 지칭하고 있냐면 사탄, 마귀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왜? 마귀는 뭐 하는 자니까? 참소하는 자니까. 참소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 경배자를 예배의 문제로 뭐 하는 거예요? 참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참소. 그 일률 법령은 자기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참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려고 하는? 참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자신을 경배하는 법으로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 고소하고 참소해서 하나님 계명을 믿는 것이 부정하고 악하고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 사단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한번 볼까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항상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지문이 없어져요. 지문이 막 그냥 엄청나게 비벼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만세수, 평생 사십시오. 이렇게 계속 사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나 다음에 하는데 이분들 어떻게 해요? 왕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그거로 다 칠해버리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세수. 그러니까, 웬일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이 모습이 다니엘서 누구요? 다리오 왕에게. 그렇죠? 왕이 만든 법은 변개할 수 없습니다. 그 법에 따르면 다니엘은 뭐 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왕만 섬겨야 되는데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패턴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 사단이 똑같은 방식으로 할 겁니다. 계속 가볼까요?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네, 반복하죠. 왕이 내린 명령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신상에 다시 반복하죠. 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또 왕의 한 명령을 또 반복합니다. 왕의 힘, 공권력을 빌려서 세속 정치의 권력을 빌려서 정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뭘 알고 있어요? 이 갈대아사 제가 보기에는 이들이 표적을 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왕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 얼마나 이 배은망덕한 놈들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딱 이 사람들을 뭐예요? 표적을 삼은 거예요 지금.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계속 누굴 들먹어요? 권력, 왕 당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것입니다. 13절 자 보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왕의 명령, 왕에게 예배하라는 것을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니까 왕의 반응은 분노하고. 분노, 노하고 분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노하고 화나고 또 화나고 그렇죠? 네. 아주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자존심도 이게- 건드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사단의 이 본성입니다. 용이 분을 내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러 나가잖아요. 네. 항상 이 용은 분노를 사용하는데 분노.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네요. 우리 교회에서 화내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우리 가끔씩 막 서로 싸우고 있대. 화를 분을 탐지면서 팍 터뜨리시는데 그 분노 뒤에 누가 있어요, 사실? 사단이 쓸 수 있는 거는. 사단이 있는 겁니다. 여기 교회 직원에 음. 막 어렵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그 분노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사회 속에 계속해서 분노가 증가할 겁니다. 분노는 용에게서 옵니다. 용. 예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정말 예수님은 네, 사랑의 방법을 쓰셨는데 우리가 그 방법을 더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기 구원을 위해서 이 분노와 싸우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 계속 가볼까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자기의 한 내린 법을 다시 확인하죠. 네.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어떤 신이겠느냐. 네, 여전히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신뢰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싶은 왕의 마음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이 법령이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마치 고레스 왕처럼. 그러게요.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 안에는 그 갈대아 그 술사들과 관직하는 사람들이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왕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네요. 네, 그런 뉘앙스가 이게 딱 나오지 않습니까? 딱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률 법령, 우리가 일률 법령도 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어떻게 해요? 희망과 평화와 이런 어떤 전 인류의적인 이 핑크빛, 장밋빛 미래를 제공하면서 제시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다 이것만 하면 우리 괜찮아질 거야. 우리 화합하자, 용서하자, 사랑하자. 실제로 누가 분노를 부추겼으면서도요, 이 용의 세력이 끊임없이 분란과 갈등과 반목을 하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협력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통일될 수 있어, 하나가 돼서 서로 싸우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어 했는데 어떻게 해요? 딱 만들어 놓고 보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어떻게 돼요? 픽박받고 참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 많은 이 양심 있는 자들이 그 결과를 보면서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15절에 왕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능히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네. 누가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 왕이겠죠. 자기가 건져낼 그렇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구원자라는 게 네. 내가 구원자, 내가 신이다. 내가 구원자다 실은. 사실 이곳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대답해야 할 질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누가 내 구원자인가? 누가 내 구원자인가?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인데 순간순간 실수하면서 뭐예요? 내 본능 속에서 자꾸 누가요? 사실 내가 널 구해줄 수 있어. 내 말 들어, 내가 널 구해줄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시선이 누구로 가게끔? 자꾸 사람에게, 이 세상으로 가게. 네,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끊임없는 그게 우상이고 짐승의 정신인 거예요, 사실. 우리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세 친구가 딱 섰죠. 네. 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 잠깐 문제네 이거. 이거 왜 이러는 거죠 이분들이? 근데 대단한데요? 이런 말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용감하게 네. 말하네요. 이들이 왕에게 이토록 보이죠. 이렇게 보호를 받는 제안까지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왕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좋은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왕을 향한 충심과 그들의 성실성과 능력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선의를 베푸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순간 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딱 잘라서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 상황은 뭔가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또 다른 어떤 뭐 제안이죠, 지혜죠. 네. 할 수만 있으면 화평하라, 화목하라. 이 영역에서 이 흡수되고 용인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이 당이 아닌 거예요. 다니엘의 눈에도 뭘 보고 있어요? 6. 왕이 세운 신상. 절하고 엎드리고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참 예배에 대해서는 이게 없는 거예요, 자리가. 이 부분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잘라서 말하는 겁니다. 딱 잘라서. 이건 이미 정해진 답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를 노리는 자도 똑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 예배 말고는 네. 책 잡을 게 없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외에는 책 잡을 게 없다라는 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한 이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배, 안식일 준수와 관련되어 있는 이 싸움에서 마지막 대쟁투가 종집부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가볼까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믿음이죠, 믿음. 여기서 왕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지금 뭐에 잡혀 있어요? 나 자신이 신인에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 자리가. 네. 종교와 정치 권력이 완전히 융합되어서 나 자신의 권력이 신의 권력과 마찬가지로 올라서는 그러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거짓에 빠져 있는 거죠, 왕이. 네. 어쩌면 제 개인적으로 이것이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이 말이 왕이 구원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구원자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이 주는 왕에게 주는 일종의 충원이 아니었을까? 사단에게 속아 있는 왕을 향한 이들의 마지막 충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목사님 뭐 또? 아니요, 저는 그냥 이게 궁금해서 했다가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왕은 정말 미쳤잖아요, 나중에. 그런데도 구원 받잖아요. 네네. 근데 그 우리 새천사 기별의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아직 타락해 있는 그곳에도 구원할 자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아멘.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아멘. 어쩌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러지 않았으면 선언될 수 없었던 네.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파송된 거죠, 이분들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요. 계속 가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이제는 마음이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 이것까지도 거절하면 정말. 네, 우리 다니엘 3장 19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했다. 다니엘이 옆에서 본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처음에는 분노가 두 번 반복되면서 왕이 화난 것을 강조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분이 완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눈에서도 흘러나오고 그렇죠? 눈에서 레이저 나오고 네. 코에서 이게 막 연기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렇죠? 네. 머리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네. 또 네. 이 세 사람을 향해 낯빛이 변하고 저 개인적으로 이 모습이 네. 무엇을 보냐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사단과 동실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를 최대로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이 이 결연한 이 하나님의 섬기는 참 신앙 앞에 선 이 하나님의 백성의 결연한 순전한 믿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뭘 보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용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을 반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딱 눈앞에서 온전하게 그 빛이 딱 나오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순종의 모습, 생명을 버릴지라도 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저하지 않겠습니다.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대폭발하고 대폭발. 그냥 속에 있었던 이 용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발현되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용화. 사단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 본색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이 배우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분노가 있는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분노를 자꾸 느끼시는 분들은 돌아보셔야 돼요. 사단이 자꾸 뭘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화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 사단이 하는 건데, 사단이 하는 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이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뭐라고 하나요? 그 풀물을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아니 불도 뜨거운데. 불도 뜨거운데 7배 뜨거워서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지글지글 이 자식들이 네. 그러니까 이 정신세계가 이 잔인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 사단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단의 모습.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이게 그래서 이 7배. 근데 이 나중에 잠시 다루겠지만 앞에서 숫자들이 계속 나왔는데 어떤 숫자가 나왔어요? 6이요. 6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왕이 분노해서 뭐요? 7배라는 뜨겁게 7배하는 극도의 저주와 분노가 표출되는데 네. 공격도 7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떨어졌어요. 풀무 속으로. 불 속으로 떨어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러면 끝난 거죠. 왕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을 아주 기대했을 거예요. 이년 꽃이다, 이 녀석들 인형. 한번 지글지글 한번 타봐라. 내 마음이 타니 너희들 타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풀무불에 떨어진 우리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주 불이 아주 지글지글했을 거예요. 네. 7배나 뜨거운 완전한 파괴와 파멸, 소멸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 13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용이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해요? 죽이라. 그러니까 터미네이트 한다고 돼 있어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멸시켜. 똑같은 겁니다. 여기 똑같은 메타포가 쓰이고 있어요. 7. 완전한 파멸, 파괴, 소멸의 불이 여기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멸의 불 속에, 완전한 소멸의 불 속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세 사람을 던졌는데 왕이 뭔가를 느낀 거예요. 세 사람 아니었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놀라운 이 장면이 펼쳐지죠. 그렇죠? 네. 왕이 뭐라고 해요? 결박. 이 네 사람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결박되지 않았어요. 결박해서 던졌어요. 자유를 파괴해서 결박해서 던졌어요. 불 가운데. 네. 근데 그 불 속에 들어간 이 세 사람, 먼저는 이 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이게 자유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오해하고 있어요. 자유를.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르고 하는 것이 고리타분하고 시시하고 이상하고 지루하고 나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 속에서 뭐가 있어요? 사실은 자유가 있는 거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이 7배 타오르는 불 속에 들어서 그것이 정금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불을 통해서.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자유. 근데 넷이라는 거죠.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영어에서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네.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압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 아닌가요? 예수님, 인자. 공교롭게 또 다니엘서에 뭐가 등장해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인자 같은 이가. 그 다니엘이 이것을 보고 계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인자 같은 이를 또 보는 겁니다. 이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도 뭐를 보여요? 야, 근데 이거 사람이 아니야. 이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이 7 금초대, 이 7 금초대는 7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내죠. 온 이 시대를 통해서. 네. 예수님이 이 교회, 고난받는 하나님의 금초대 사이를 다니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교회, 이 금초대 같은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습과 이게 겹쳐지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딱 보고 어떻게 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왜 가까이 갔을까요?
뜨거운 가까이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 집어던진 병사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이상하게도 왕이 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봤어요, 죽는 거를. 그런데도 끌리는 겁니다. 이건 급반전이지, 급반전. 얼마까지 7배 뜨겁게 해서 죽여버리라 했는데 없애버려라. 이제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위험할 수 있는데 가까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과 네. 멀어지고 없이 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죠.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신실한 백성과 뭐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하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지금 누구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 느고네살 왕의 마음속에 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서 사단의 기운이, 이 사단의 임재가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이끌려요? 예수님께. 사실 그래서 이 분노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속 회개와 참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역사, 내 속에 있는 분노를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온유가 내 안에서 나타나면 원수가 나와 가까워지고 다시 이런 랑데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랑데뷰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참 이게 참 놀라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얼굴이 막 분노가 이렇게 폭발했었는데 말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네요. 우리 이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가 드러낼 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니엘 그 신령은 어땠을까요? 근데 불 속에서 누가 나와요? 친구들이 나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내 친구야 친구야 괜찮나? 하나님 친구들이 나오는 걸 불 속에서 에이씨. 근데 어떻게 해요?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그러니까 이 온 도에서 모였던 이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의 이 세계죠. 그 당시의 세계의 지도자들이 뭘 한 거예요? 압도당한 거죠. 압도. 씻을 수 없는 인상을 준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받을 때 하나님의 이 순결한 순종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에 마지막 호소, 씻을 수 없는 마지막 인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이 예수 믿음과 하나님 계명을 따르는 이들의 그 순전한 사랑, 그 사랑이 정 같은 사랑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온 세계에 뻗쳐 나갈 것입니다. 근데 뭘 봤어요?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여. 네, 불이 하지 못한 것입니다.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요? 아멘. 그걸 어떤지는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죠 지금. 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너희 구원자냐에 대한 질문을 뭘 통해서 봤어요? 풀무불에서 봤네. 풀무불에서 불 가운데서 나온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존재에서 답을 얻은 거예요. 누가 너희 구원자이냐? 왕이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3명은 나왔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한 분이 안 나오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 가운데 하나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소멸의 불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이 죄를 향한 모든 분노가 직결된 이 십자가 위에서 둘째 사망의 영원한 소멸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노뱀이 되셔서 소멸되신 예수님,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알아보자. 이 말씀이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용의 분노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분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바라볼 때에 내가 이 억울함과 분노에서 자유케 되고 온전히 그 세븐, 이 완전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아니 오늘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희 오늘 다니엘서 배웠지만은 다니엘서가 이게 과거의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모범적인 교과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오늘도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